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이였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나이가 많았어. 눈이 어두웠어. 잘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젖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이 젖소에 누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야카르인데 이 뜻은 없다는 단순히 없다는 결핍의 상태를 넘어서 복합적인 영적 경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귀함과 고갈, 부족하다는 것이죠.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서 극도로 찾아보기 힘든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영적 둔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이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극도로 드물어졌던 그런 영적 암흑기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4절에 보면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야카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애틋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표현한 최고의 사랑의 단어이지요. 경제적 아주 비싼 고가와 보석, 물질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고 값비싼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열왕기상 5장에 아주 귀하고 그런 큰 돌을 뜻할 때 이 야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값비싼 보수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란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의 돌멩이처럼 취급하여 스스로 그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임을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도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접하려고 하면요, 유튜브만 눌러도 기독교 TV만 틀어도 여기저기서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야카르, 그래서 어떻게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상, 환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 하존입니다. 하존, 마음의 시각으로 깨닫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단순한 시각적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환상 또는 그런 계시를 뜻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카르, 이렇게 너무나 보석 같은 값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물어보면요,
가뭄과 장래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자신의 꿈이고 자신의 희망이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오늘 인생에 목마름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잖아요. 가장 어떤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물질에, 돈에 대한 목마름이 많겠죠. 또 자신의 야망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겠지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해결된다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충족되어도 더 목마름이.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오늘 우리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은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 3,500년 전에 이 엘리 시대나 오늘 3,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나 너무나 흡사한 점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롭고 보배롭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돌멩이처럼 잡초처럼 오늘 무관심하게 대하니까 이상이 할렐루야 인생의 꿈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진 영적 암흑기 속에서 엘리는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안일하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머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절대 순종하는 아이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어둠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적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오늘날의 영적 기갈 상태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오늘 육적인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엘리의 등불은 꺼져갔으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고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와 달리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가 오늘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전 언약궤 곁에 머무는 삶, 어린 아이 사무엘처럼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비슷한 것이 뜨잖아요. 그 알고리즘이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뭡니까? 낚시에 대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그 유튜브가 계속 뜨는 것입니다. 그걸 보다 보면요. 밤을 새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 오늘 소리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오늘 사탄의 소리가 있고 사람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어렸지만 오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임재 중심에 있었습니다. 비록 미숙할지라도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이죠. 이 물리적 자리를 언약궤 앞에 두었던 어린 사무엘의 중심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의 중심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예배 자리, 기도의 무릎을 생명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요, 물론 물질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밥을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재산이 없어도 오늘날 정부에서 뭡니까? 기초생활은 다 보장해 주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요, 바로 화려한 영적 빈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봐도 그렇고 오늘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미디어와 이 설교 영상이 홍수처럼 넘쳐난 이 시대에 정작 개개인의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은 들리지 않는 영적 눈이 멀어버린 어두워진 암흑길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광야의 맹수와 질병 속에서도 오늘 이 영국에 살 때 대저택, 자기 집 대저택을 거절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프리카를 복음한 그런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를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지 않고 누굴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해도 엘리가 훨씬 오래 했고, 오늘 예배를 들어도 엘리가 훨씬 많이 예배를 드렸고, 엘리는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오늘 직분, 목사, 오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어린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야, 엘리야 하지 않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삶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필요를 아빠, 엄마, 부모님이 채워주니까. 아멘. 어르신 누구만.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에 가도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이사도 오늘 아빠가요 그 어린아이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요, 아이는 아빠만 손잡고 가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할렐루야. 순수하게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그 중심을 우리가 사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이 정결함을 유지한 비결은 할렐루야 언약궤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리주의에 속아서 예배자리 기도의 처소를 잃어버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성적 교만에 빠져 살인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시베리아 감옥에 있을 때 거기 감옥까지 따라와서 묵묵히 성경을 읽어주며 거룩한 임재 공간을 만들어준 그 소녀, 이 소녀의 곁에서 마침내 이 주인공이 통곡하며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죄와 벌, 정말로 옆에 누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할렐루야. 비록 그것은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 성경을 읽어줄 때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간과 자리가 주는 영적 지배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사무엘이 이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두 번째 또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 갔습니다. 안 불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지만 사무엘이 오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체험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오늘 사무엘은 이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아멘. 오늘 귀로 들려지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할렐루야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도 처음 두 번은 몰랐습니다. 세 번까지 이제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불렀다는 것을 누가께서 들려진 것을 부른 것은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영적 눈은 어두웠지만 이것을 뭡니까? 오늘요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누가? 엘리가. 할렐루야. 이런 거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요 아멘 때로는 순수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아멘 저 사람은 영적으로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나 때로는요 그 사람의 또 권면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오늘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겸손했습니다. 겸손. 할렐루야. 엘리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아멘. 이 답변까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새로 세워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장관 후보자들은요, 오늘요, 새벽에도 밤에도 핸드폰을 소리를 크게 켜놓는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야, 자기가 후보군이 막 언론에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청와대로부터 이게 뭔가 전화벨이 울리면요, 이제 청와대에 입성하는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전화 한 통해도 이야, 이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을 따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반응하고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요, 말씀이 희귀하여 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석처럼 여길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다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순종하라. 전도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꿔지는, 할렐루야, 변화되는,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믿음으로 일었을 때 오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가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이 침략해하고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물을 붓고 금식하며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레를 번개를 발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심령이 수술되어지고 내가 아는 영적, 오늘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외부에 있는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응답과 반응 고백이 우리의 반응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3500년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석처럼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 이 영적 암흑기의 이 세상을 세대를 밝히는 주인공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답답한 심령이 열려질지어다. 모든 질병병만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 다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의 깨끗한 치료받을지어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려지고 풀려지고 뚫려지고 했던 증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